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이 어디예요? 몰라요. 모르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베델로 올라가야 될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즘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 새로운 일을 날마다 국가가 당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들도 또 오늘 우리들도 새로운 일을 날마다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 인생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삼촌 집에서 재산을 참 많이 모아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껄끄러웠던 형 에사와의 관계도 잘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보니까 야곱 입장에서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내가 정말 내 힘과 노력으로 삼촌 집에 가서 머리를 써서 돈도 많이 벌었고 그리고 부자가 됐고 정말 껄끄러웠던 형과의 관계도 내가 잘 풀었으니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살아온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집안에 환란이 시작됩니다. 디나의 오빠들이 동생이 원수를 갚는다고 하면서 하몰 주장 밑에 있는 남자들을 찾아가서 너희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게 하니까 남자들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그 틈을 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비겁한 거죠. 그러자 저쪽에서도 너희들은 너무나 비겁한 놈이다 그러면서 복수를 하면서 지금 다시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인생에서 자기의 경험으로 살아왔던 야곱,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어떤 세상의 경륜을 가지고 돈을 벌었고 살아왔던 그 야곱이 이제는 자기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를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레마의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는 게 지혜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말씀이 이게 있구나 이거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지식이지 지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반드시 그 지혜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지혜를 순간적으로 얻어가지고 이 문제는 내가 그동안 외삼촌네 가서 노력해서 벌었던 돈의 그런 경력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많은 일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이든 음성으로 찾아오세요. 아니면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지혜라는 것은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공경에 처했는데 나한테 지혜를 줘서 지금 나를 쫓아오는 저 하몰의 아들 모든 사람들을 다 물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개혁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 생각대로 경험대로 마음껏 돈 벌고 잘 살아왔다면 그것이 너의 지능과 너의 능력으로 되었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돈을 벌었고 부자가 됐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를 준 것이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전에 말씀을 받았던 곳으로 올라가서 너희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키고 개혁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연약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아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대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싸워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정말 감당하지 못할 시험거리가 있느냐? 너를 죽이는 원수가 너를 찾아와서 지금 죽인다고 칼을 뽑았느냐? 그를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미련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면 그때서 우리는 주님을 찾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저 들어올 때부터 주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찾아오잖아요. 평소 때는 내가 은혜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거리가 오면 그때서 주여 주여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야곱은 나와 다른 사람이다, 나는 야곱 같지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야곱보다 어쩌면 훨씬 더 한 사람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평상시에도 어려움이 있던, 좋은 일이 있던 늘 감사함으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그 믿음에 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름다운 것인데,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30년 정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오늘 사건은 삼촌 집에서 그렇게 많이 얻었던 그 재물을 갖고 나왔지만 그 재물을 지킬 수 없다는 것.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부자가 돼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지금 야곱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돈 많이 벌었어요. 부자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불렀을 때 지금 내가 세상에서 머리 써가지고 정없는 양을 갖다가 점있게 만들어서 내 것이라고 취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네가 돈을 벌어서 내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일장춘몽이고 한순간에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는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쩔 수 없는 야곱 같은 신앙으로 오늘 우리들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자기 인생에서 마지막 당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딸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집안의 아들들이 살인사건에 연루되었고 야곱으로서는 정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시험거리가 왔습니다. 그때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그때 결론이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자. 이 문제는 내 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될 일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도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가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처음에 자신들이 타협을 하기 위해서 은도 갖다 주고 금도 갖다 주면서 그들에게 애굽에게 온갖 아양을 떨면서 전쟁을 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전쟁에서 확실히 이길 수 있으니까 금이 뭘 필요 있어요. 뺏으면 그만이니까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애굽을 지금 현재 히스기야 왕의 나라를 지금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세상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그 전쟁을 막을 수가 없고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임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날 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요? 내가 돈 많은 우리 삼촌을 한번 찾아가 볼까? 돈 많은 내 동생을 찾아갈까? 누구를 의지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구걸하면서 좋은 말 하면서 아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일이 생기면, 아니 인생에서 수많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습관화시켜서 힘들고 어렵던 기쁘던 감사하던 모든 문제를 주님과 함께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성도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날마다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은혜 되는 것만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이 찢어지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을 주셨구나 해가지고 내 믿음을 개혁시키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 없고, 그냥 내게 오늘 필요한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연약한 마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염려가 생겨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나와요. 내 경험, 내가 그동안 행했던 것,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율법주의자가 돼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는지 모든 전인적인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왕이 큰 죄를 지어서 왕에서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신의 경험대로 전쟁을 했고 자신의 경험대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패한 것입니다. 에서가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장자권을 팔아서 죄가 됐습니까? 그것은 에서는 장자의 역할도 잘했어요. 동생이 배신하고 나간 다음에 아버지를 모시고 열심히 효도하면서 잘 살았어요. 그러나 에서가 가장 잘못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아버지를 효도했고 그 가족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세상 것, 내가 이뤘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경험하잖아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바뀔지 어떻게 알았어요? 1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 상상도 못한 일들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면서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 하나도 감당 못해서 이 나라가 전전긍긍하고 세계가 서로가 교통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살려고 하는 이런 보호주의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근본적인 발버둥을 치면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면은 재물을 적당하게 악한 자에게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먹고 살 만큼 물질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왜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잘하는데 끄떡하면 콜라 먹어서 그렇다는데, 콜라 먹어서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날 만들지도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시시하게 내가 콜라 먹어서 내 인생 망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겠어요? 우리는 그런 건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걸 먹고 살았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느냐,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아니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건강을 잘 챙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부르면 가야 돼요. 그죠? 내가 암만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러분,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걸 먹어서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뭐 아프다 안 아프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고칠까요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거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가 놓았느냐, 내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고쳐주겠죠. 내 생명을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기도만 해, 그건 아무리 기도해봤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저 순종하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끊겨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가 끊어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죄짓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종으로 만들어요. 우리는 마귀 사탄 하면 기분 나쁘지만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것을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서 내 경험을 의지하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세상의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경험이 들어오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누구의 종으로 만드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음욕을 품게 하고 나쁜 생각을 갖게 하고 시기를 갖게 하고 분쟁을 갖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오늘 사단들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 사실 모든 것이 다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성경은 바로 구원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이 구원의 복을 우리가 늘 누리고 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델로 올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삶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풍성히 살라고 우리를 불러 놓으셨지, 너희들이 내가 불러 놓고서 훈련 받아라, 기도 훈련 받아라, 사명자 훈련 받아라, 이러라고 우리 불러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를 불러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우리의 지식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가 훈련받은 걸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나를 불렀지, 내가 훈련 받아가지고 내가 훈련 받은 것을 갖고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을 배워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내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마음이 평화가 없다라면 하나님 다시 내 믿음을 회복하는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베델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저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우상 숭배를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구슬해드려도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 바라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점쟁이 찾아가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요? 물어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당 목사를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좀 안수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안수자한테 안수 받아가지고 복 준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어떤 목사가 훌륭하다고 해서 그 목사가 안수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그 목사 믿으면 돼. 예수 믿지 말고 그 목사 믿으면 돼요. 여러분, 그런 문제를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내 마음의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분과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내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내가 이제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너는 사명자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지켰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여지껏 그것이 안 됐습니다. 자신의 경험대로 돈을 벌었고 자신의 삶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이제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요즘에 너무나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울증 환자는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우울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누려라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린 사람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나 같은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있는 재산 다 드린다고 그게 될 일이에요? 모르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날마다 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단을 썼던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자고 있을 때 야곱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꿈으로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어떠한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고 그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나는 천국 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않았고 성령의 경험도 없고. 여러분, 성령의 경험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니까 오늘 내가 아픈 거 이거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가는데, 내가 이거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천국 간다고 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헛꿈 꾸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 앞에서 이 문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 외에는 내게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큰 지금 실패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어디서 하라고 그러냐면 베델에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업을 하느냐? 너희들이 직장 생활을 하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하느냐? 어디서 할 거냐? 세상에서 할 거냐? 사람 앞에 설 거냐? 그게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베델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베델에서 하고, 직장을 다녀도 베델에서 하고, 먹고 마시는 것도 베델에서 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지식으로 돈을 벌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네가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순간에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생의 회복을 누리려면 무엇을 하든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어떡합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아멘. 여기서 상수리라는 나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예수님 앞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들 백성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너희 집안에 지금 뭐가 있냐? 지금 네 몸 안에 뭘 붙이고 다니냐?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여자들이, 야곱을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우상을 내려놓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귀에서 떼어낸다고 하잖아요. 쥐거리가 우상을, 귀에다가 뭐 우상을 된 것을 만들어 차고 다니고, 목걸이에다가 우상을 만들고 차고 다니고, 뒷주머니에는 부적도 달고 다니고, 이 모든 것을 주머니에서 다 끓여놓고 내가 몸에 붙였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한 사람이 안 내려놓잖아요. 바로 라헬입니다. 라헬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을 가지고 훔쳐 나온 여인이에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버지에게 있는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왔어요. 이것은 뭐냐면,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 가문의 장자권을 있는 표징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면 그것만 갖고 가면 그 모든 재산은 다 아버지 것을 내 것으로 받는 상속의 징표예요. 그것을 훔쳐갖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 내놔요. 라헬은 끝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라헬을 살려둘까요? 살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죽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잠깐 줬다가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서 뺏어가듯이 하나님 것을 뺏어가고, 이제는 너는 세상 것으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으니까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해요. 내가 최고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않아도, 폼 잡고 다니지 않아도, 할머니들과 손잡고 다녀도 행복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풍성함과 은혜로 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힘을 공급받아서 샀을 때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이것은 가진 것,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 나의 가정 안에는 과연 어떤 우상이 있나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어떤 우상이 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고 집안에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진단해보면 금방 알아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있는 무엇을 보고 살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지 아닌지 금방 나도 진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하던 것을 멈출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근데 그때가 그런 마음이 들으면 즉각 그 마음을 옮겨서서 행동을 해야 되죠. 정말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부를 때 불완전한 야곱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야곱을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곱이 완벽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부른 목적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우리들에게 삶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구차한 복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땅의 걸 갖고 만족하며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얻은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로 올라가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2021년에는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2021년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갖고 살기를 원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대로 누리면서 다시 한번 내가 내 믿음을 회복시키는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이 말씀에 계시된 축복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난곡중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